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우리 영상에 그 교독할 때 누가 회중에 읽을 때는 좀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보통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큰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꾀꼬리를 찾고 있는데 꾀꼬리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회중에 읽을 때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놀랍고 깊은 감동을 주는 시편 44편 설교의 제목을 정하느라 고심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주석한 학자들이나 이 본문을 설교한 설교자들은 정말 다양한 제목들을 여기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다가는 정복하는 양이라고 썼는데 오늘 오후 3시쯤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절망 속에서 붙잡는 기도의 근거. 절망 속에서 붙잡는 기도의 근거. 절망 속에서 사람은 기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아무 대답이 없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을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형편 속에서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죠. 계속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그리고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1절에서 8절만 읽어보면,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쾌하고 너무나 밝습니다. 하지만 9절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9절에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해진 상황이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전환을, 이 분위기의 전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리암의 탬버린 소리를 듣지 않고 라헬의 울음소리만을 듣게 된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찬양하고 춤을 췄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절 이하는 라헬의 울음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23절 이하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는 거죠. 23절 이하는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23절부터 26절은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런 패배와 참담함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절규하는 것이죠. 과거의 1절부터 8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회상이라면 9절부터 22절은 현재의 패배에 대한 탄식과 절규입니다. 과거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지금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풍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힘들어요. 상황이 호전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분류상으로 보면 시편에는 이거는 이제 애가에 속하는데 탄식시예요. 근데 공동체의 탄식이에요. 공동체 애가라고 그래요. 공동체 애가가 시편 150편, 150개의 시편 중에 11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44편입니다. 공동체 애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욥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편 73편도 하나님 저렇게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저렇게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건강하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죠?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그런 애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이런 탄식의 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이 시편에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 우리가 압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예루살렘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학살을 당하고 이제 그런 일들, 또는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일들, 이럴 때 그들은 이런 찬송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국가에다가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국가로서 그런 게 존재하지는 않죠. 그럼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잘못한 것들이 없이 징계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참담함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시편들을 떠올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과 얽힌 역사적인 에피소드 2개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주전 168년에서 164년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 보면 그때가 유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네 개로 나눠지고 셀류커스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것도 제국이죠. 제국의 황제인 이 사람 이름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 역사에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잊어버릴 수는 없겠죠. 이 사람도 히틀러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거는 신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거는. 근데 사실은 이게 마귀적인 사람, 정말 마귀의 화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는 건 했다고 하는데, 여튼 이 때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할례를 금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낭독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영적 관습이잖아요. 율법 낭독을 금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를 제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일들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떤 황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왕도 정복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 아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을 일으켰던 때에 레위인들이 날마다 읽었던 구절이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날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날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또 하나 이 시편과 관련한 역사의 에피소드는 유대인 신학자 중에, 현대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여러 개가 됐는데, 유대 학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는 학자입니다. 아브라함 헬셀이 7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 헌정하는 작품을 쓰면서 그 헌정문에서 이 시편 44편 17절부터 19절을 그대로 썼습니다. 보죠. 17절부터 19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홀로코스트입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은 굉장히 그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안할 만큼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문단을 뚝 떼어서 보면 안 돼요. 뚝 떼어서 보면 이거는 이 시편 전체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것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시예요. 1절부터 8절만 뚝 잘라서 보면. 근데 뚝 잘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 1절부터 8절을 쓰고 있는, 그리고 이걸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9절 이하의 상황 속에서 이걸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에 부풀었던, 기뻐서 견딜 수 없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 옛날은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서 경험한 옛날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 조상들의 날이에요. 옛날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는 귀로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죠. 물론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들려준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어디서 들었어요? 증조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구원의 과거의 구원의 역사들이 역사와 함께 땅속에 묻혀서 사라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요. 우리가 3대가 됐다면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 4대가 됐다면 너희 증조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 그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가 아니라 그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빠는 자식에게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가 현재에 언제나 유용하다는 것, 믿음의 백성이 미래적 영향을 잉태하고 있는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의 연속성을 현재 이 순간 볼 수 있다는 게 히브리 신앙의 정수였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를 잉태한 것이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요. 그들의 오늘의 신앙과 절대로 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통찰, 신앙은 듣는 것과 깊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의 하반절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듣는 것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안에서 보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하고, 이 강단에서는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이죠. 아버지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셨는지를 아빠는 자식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벙어리가 된다면, 만일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해줄 얘기가 없는 벙어리가 된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아버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들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머니들의 역할과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일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것처럼 돈 벌어다 주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대학 보내고 학자금 주고 조용히 해라 너희들 예배 중이지. 3살 이상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살 미만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식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아버지와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행적들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태만하지 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위기를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능력이 있어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의 은총으로 하셨으니,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훌륭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조상들에게 그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3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은총, 은혜, 이거 말고는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던 까닭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의 모든 강물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여기 제시된다. 최종적인 영광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적이고 거저 베푸시는 은총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의 훌륭함과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을 만큼의 훌륭함을 우리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4절부터 8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같은 먼 과거에서부터 이제는 가까운 과거로 옮겨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되나 하면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갑자기 1인칭 단수가 나와요. 1인칭이에요. 앞에서는 3인칭이었죠. 우리 조상들 얘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우리 주의 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지금 뭐예요? 2인칭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1인칭 복수로 나오는 거죠. 우리들의 경험이죠. 근데 과거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경험을 1절부터 3절에 얘기했다면 4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인데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과거죠. 이들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부모들로부터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단 말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 이게 4절과 6절, 아까 4절 봤죠? 6절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1인칭으로 4절과 6절이 얘기해요.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백성들이 하는 기도고 화답을 할 때 왕이 4절하고 6절에 있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의 대표가. 그래서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타당한 설명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어떤 설명은 그것도 타당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으로 썼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든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온전한 신학이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실력 믿고 살지 않겠다. 왜? 조상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내 과거의 삶에서도 그렇고 실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강점, 자기 힘, 자기의 장점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갑니까? 신자는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칼, 자기 활, 스펙 그런 거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까 1절에서 얘기한 조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모든 게 네 실력에 달려 있어, 너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너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직업 비하적인 말들. 근데 중요한 건 직업 비하적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는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나.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들이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다야. 아무도 널 도와줄 자는 없어, 이 세상에.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칼, 자기 활을 의지하여 살도록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양육을, 지금 자녀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 또 과거에 자녀 양육을 하셨던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분명한 신앙적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가?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거는 우리 부모님한테서 배운 게 아니네 라고 혹시 읽지는 않을까?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종일이라고 그는 쓰고 있죠. 하루 종일.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종일 감동해서 종일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마음.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않으면,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나 용맹한 자나 또는 부한 자나 이런 자신들의 강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자기 활과 자기 칼을 의지하여 살라고 배운 삶은 평생 그걸 떠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종일 자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8절까지. 근데 이제 9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근데 반전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지점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시고 기도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종일 자랑하고도 남죠. 근데 그러나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참담하고 비참해졌는지 알 수 없는데 회복할 수 있을런지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짜 영적인 실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을 때 좋아하는 거는 강아지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지난 가족 수양회에서 전했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 낯선 은혜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부터가 낯선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8절까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예요. 우리가 바랬던 은혜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인생에서. 낯선 은혜예요. 근데 낯선 은혜가 주는 각성과 영적 각성과 낯선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낯선 은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싸워주셨고 이김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지 9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와 함께 안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나가는데 군대와 함께 하나님이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결과들을 지금 쭉 쓰고 있어요. 10절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결과들. 우리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9절 이하는 보여주는 것이죠. 8절까지만 있다면 기독교는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기고 승리하고 잘되고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세요. 완전한 반전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당했고 이 정죄함으로부터 풀려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 그러나 이제는 이건 정말 아주 위대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나 이제는 9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을 잠깐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뭐예요? 패해서 지금 도망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다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무력한 것이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다 흩어버렸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비유죠. 마치 헐값으로 팔아서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팔려갔어요.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안 돼. 아유 그 인간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15절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1인칭 단수가 소개되는데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1인칭 단수도 아까 우리가 4절과 6절에서 본 것처럼 왕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수치와 그 조롱이 너무나 강해서 아까는 승리가 강했지만은 지금은 이 수치를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야 할 시간이 많이 허락되면 뭐 몇 번이라도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17절부터 2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인은 자기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이 참담한 일들, 이 고난이 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데 우리가 이런 참담한 패배 속에 굴욕을 당해야 할 이유를 우리 민족이, 나라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았고 불신앙으로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셨습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운 시기는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이 들어간 그런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만약에 20절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따라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들은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아시면 다 밝히 드러내셨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해야 할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데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도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장로교회가 정말 이 총회에서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정한 정말 드문 얘기죠, 역사상. 어떤 분들은 6.25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 교회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에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면 지금 이 21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는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었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는 수준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분들처럼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돈을 사랑했고 돈에 정신이 팔렸고 권력에 자신들의 신앙을 팔아 넘겼고 교회의 총회에서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렇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21절 하반절에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는 주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면 주께서 이미 우리를 알아내지 않으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겠나이까? 라고 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고백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어디서 인용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의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안티오커스 에피판에서 4세 때의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을 쓰면서 이 시편 44편을 인용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 적대적인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로마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집단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로마에서는 가로등으로 믿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는 인간 가로등을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시편 44편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로 35절에 말한 게
오늘 시편 44편 9절 이하에서 시인이 당시에 자신의 민족과 함께 겪고 있었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이 구절을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썼을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줄 지어서 구별된 양들이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양들입니다. 이들은 도살당할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를 위한 양들입니다. 제사를 지낼 양들이니까요. 구별되고 깨끗한 양들입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구별된 이 양들처럼 지금 그걸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인,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저기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은 이거죠. 지금 시인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 민족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한 가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위대한 목적이 있으실 거다. 주를 위한 목적이 있을 거다. 그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우리는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것이구나.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주를 위한 목적,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 던져지는구나 라는 데까지 시인의 생각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린 주를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 구별되었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원수들로부터 능욕을 받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낯선 은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낯선 은혜는 전혀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상황이라고요.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죠. 하지만 이 낯선 은혜의 정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부터 8절에 말하는 과거의 모든 승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항상 그 배후에는, 이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낯선 은혜의 정체는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패배, 그 배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겼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승리의 배후에 계셨던 것과 똑같이 덜하지 않게 우리의 모든 패배 속에서도 그 배후에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다. 이게 낯선 은혜의 정체예요.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제일 어려운 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23절부터 26절은 이런 순간에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지금 주님 일어나세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아까도 주의 손으로 주의 오른팔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죠. 주의 얼굴빛으로 신인 동영론적,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어디에 있겠어요? 영이신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소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마치 사람이 자는 것처럼, 사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야, 너희 신 주무시나 보다.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조롱하던 말들을 하면서 뼈 아프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주는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열쇠는 마지막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근거였습니다. 오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성도가 절망의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이 견고해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천지도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 그 언약의 사랑, 그것에 근거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해서 그런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우리 다시 가서 그 위대한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면 성경의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이 본문이죠. 35절 이하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단순히 시편 44편에서 한 절을 인용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로마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서신의 절정, 크리스천 매니페스토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8장을 그리스도인의 선언, 대헌장, 그 내용의 가장 절정, 성경 전체에서 최절정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한 시편 44편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때때로 우리는 1절, 2절, 3절처럼 흥분되는 삶의 자리를 지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그 자리를 지날 때도 우리 인생엔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설령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매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매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될 뿐이지만 주님 자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한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죽으심으로 이기셨고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도 이런 때를 지나고 저런 때를 지나지만 그 모든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